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한 생명에 의한 내적 회복. 12주 3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디모데후서 2장 22절. 그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십시오. 주님은 생명에 의한 그분의 회복 안에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랑하는 기관이고 우리의 영은 받아들이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타락하거나 뒤로 물러난 상태에 있는 동안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돌과 같고 단단하며 우리의 영은 죽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거나 부흥시키실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돌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고기와 같은 마음, 곧 주님을 향하여 부드럽고 애정어린 마음이 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그분의 신성한 생명으로 우리의 영을 살리고 새롭게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새로워진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게 되며 새로워진 영을 사용함으로써 주님을 접촉하고 받아들이며 담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혼은 인격 자체이지만 마음은 행동하는 인격입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의 마음에 의해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활동하는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적 존재 안에는 우리를 대표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이 대표자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떤 형제가 그의 아내에게 여보,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말할 때 이것은 그의 마음이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거나 무엇을 싫어할 때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내적 존재의 대표자, 즉 행동하는 위원 혹은 대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 안에서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새 마음은 또 다른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진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 새로워진 마음의 첫 번째 특성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켜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매우 건강한 표시입니다. 새로워진 마음의 두 번째 특성은 순수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은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사랑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순수한 마음을 갖는 것은 단일한 동기가 있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수함은 동기의 문제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중의 동기를 갖고 무엇인가를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순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이 생명과 너무나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로부터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처리하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네 가지 큰 문제인 부드럽지 않음과 순수하지 않음과 사랑하지 않음과 평안하지 않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드럽지 않은 것은 의지의 문제이고 순수하지 않은 것은 생각의 문제일 뿐 아니라 감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감정의 문제이고 평안하지 않은 것은 양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처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고 순수하며 사랑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이 네 방면을 처리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이 부드럽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의지가 완고하거나 거역하지 않고 복종하며 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처리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단단하고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고기 같은 마음이 되게 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이 순수하다는 것은 생각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정이 하나님을 향하여 극도로 순수하고 단순한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원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랑이나 기호나 갈망이 없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그 감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하며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애정을 갖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평안한 마음은 그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유죄 판결과 비난이 없으며 안정되고 평온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 제20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의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의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무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또 여리고 동요단 저편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의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제21장. 때 레위 사람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사 우리의 거할 성읍들과 우리의 가축 먹일 그 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었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아래 성읍들과 그 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3성읍을 얻었고, 그 남은 그앗 자손들은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0성읍을 얻었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3성읍을 얻었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볼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비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사면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오직 그 성읍의 밭과 촌락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들이요, 또 림나와 그 들과 얏딜과 그 들과 에스도모아와 그 들과 홀론과 그 들과 드빌과 그 들과 아인과 그 들과 유따와 그 들과 베세메스와 그 들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내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들과 게바와 그 들과 아나돗과 그 들과 알몬과 그 들 곧 4성읍을 내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이 모두 13성읍과 그 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그핫 자손의 가족 곧 그핫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들이요, 또 게셀과 그 들과 깁사임과 그 들과 벳호른과 그 들이니 4성읍이요,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들과 기쁘돈과 그 들과 아얄론과 그 들과 가드림몬과 그 들이니 4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낙과 그 들과 가드림몬과 그 들이니 2성읍이라.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의 성읍이 모두 10과 그 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골란과 그 들을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들을 주었으니 2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들과 다브랏과 그 들과 야르뭇과 그 들과 언간님과 그 들을 주었으니 4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들과 압돈과 그 들과 헬갓과 그 들과 르흡과 그 들을 주었으니 4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들을 주었고, 또 함못 들과 그 들과 가르단과 그 들을 주었으니 3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얻은 성읍이 모두 13성읍과 그 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볼론 지파 중에서 용누암과 그 들과 가르다와 그 들과 딥나와 그 들과 나할랄과 그 들이니 4성읍이요, 루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들과 야하스와 그 들과 그데못과 그 들과 무바앗과 그 들이니 4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못과 그 들이요, 또 마하나임과 그 들과 헤스본과 그 들과 야셀과 그 들이니 모두 4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성읍이니, 그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의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은 성읍이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들이라. 이 각 성읍의 사면에 들이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누가복음 제 11장.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 계실 때에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하시며 왕국이 오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의 죄들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중 어떤 사람에게 한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한밤중에 그 친구에게 가서 친구여, 떡 3개만 빌려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나에게 왔으나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없네 라고 말한다면 그가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이미 문이 닫혔고 아이들도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으니 일어나서 자네에게 줄 수가 없네 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라도 친구가 염치 없이 졸라대기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것을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찾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찾아낼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사람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습니까? 또 아들이 달걀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악할지라도 좋은 선물을 자녀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 하나를 쫓아내셨다. 그 귀신이 나가자 말 못하는 이가 말을 하게 되니 무리가 놀랐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가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라고 하였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에서 온 표적을 구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서로 싸워 갈라지는 왕국마다 황폐하여지고 서로 싸워 갈라지는 집도 무너집니다. 여러분은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만일 사탄이 서로 싸워 갈라지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여러분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냅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여러분의 재판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이 완전히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동안에는 그의 소유가 안전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사람이 와서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였던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전리품을 나누어 줍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며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며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라고 말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영 7을 데리고 들어가 그곳에 거처를 정하니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무리 가운데서 한 여인이 소리를 높여 선생님을 뵌 태우와 선생님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무리가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표적을 찾지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에게 그러할 것입니다. 남방 요왕이 심판 때에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날 것인데 그녀가 그들을 유죄 판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때에 이 세대와 함께 일어설 것인데 그들이 이 세대를 유죄 판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도록 합니다. 그대의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그대의 눈이 단일하면 온몸이 밝지만 그대의 눈이 악하면 온몸이 어둡습니다. 그러므로 그대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그대의 온몸이 밝아 어두운 부분이 조금도 없다면 등불이 그 빛을 그대에게 비출 때처럼 온몸이 온전히 밝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자고 청하니 예수님께서 들어가시어 상에 앉으셨다.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기 전에 먼저 씻지 않으신 것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잔고와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여러분의 속은 탈취와 사악으로 가득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겉을 만드신 분께서 속도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다만 속에 있는 것들로 구제하십시오.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깨끗해집니다.
바리새인 여러분, 여러분에게 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박하와 운양과 온갖 푸성교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것들을 반드시 행하고 저것들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리새인 여러분, 여러분에게 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시장에서는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드러나지 않는 무덤과 같아서 그 위를 걷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율법사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율법사들에게도 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기 어려운 짐을 남들에게는 지우면서 자신은 그 짐에 손가락 하나도 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신원자들의 묘비를 세우지만 그들을 죽인 사람은 바로 여러분의 조상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은 신원자들을 죽였고 여러분은 그들의 묘비를 세우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조상들이 한 일의 증인이 되어 그들의 소행에 찬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도 내가 그들에게 신원자들과 사도들을 보낼 것이지만 그들이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창세 때부터 모든 신원자가 흘린 핏값을 이 세대가 물어야 할 것인데 곧 아벨의 피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 세대가 그 핏값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율법사 여러분, 여러분에게 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식의 열쇠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막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나오실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크게 양심을 품고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무엇인가 트집을 잡으려고 노리기 시작하였다.